제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음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세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진매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18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죠.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영웅들을 언급하는데요. 이렇게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왜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범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즉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 신앙인들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삶, 자신의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실예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데 그 기준점이 하나님께 묻고 듣는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아니하였는지였습니다. 여러 흠이 많았던 다윗이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듣기를 반복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게 되죠. 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는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원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성전 건축에 준비만 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성전 언약을 선포하시죠. 솔로몬이 죽은 이후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게 되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야는 하나님과 멀어져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삶보다도 언약을 더 중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 모든 왕들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또 위기의 순간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이 모든 것은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르호보암과 아비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할 뻔하였는데 아사 왕이 일어서면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사가 다 잘하다가 마지막에 아람과의 전쟁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고 아람 군대의 손을 붙잡게 되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죠. 이렇게 너무너무 잘했는데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나 아비야 그들이 잘못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다 잘하다가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게 되죠. 그 뒤를 이어 여호사밧이
이 아사 왕의 어깨 위의 신앙으로 나라를 멋지게 재건하게 됩니다. 어저께 본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것을 열심히 해서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했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율법 교사들을 세워 전국 각지로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부강해져서 이웃의 나라들이 두려워 남유다를 공격하지 않게 되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 왕 때에는 외부의 공격을 한 번도 받지 않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완벽하게 삶을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이 신앙인의 삶,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방향성을 선정한다면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여호사밧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성도님들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함께 전쟁하는 장면인데요. 이 여호사밧의 마음속에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꿈을 갖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이 여호사밧이 왜 굳이 이 아합 왕과 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친족이 되었는지 성경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합은 구약에서 제일 악한 왕으로 표현되죠. 그 중요한 이유가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하며 이 시돈 땅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거 북이스라엘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 핍박하고 강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죠. 이런 우상 숭배하는 가문과 여호사밧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천국에 가서 여호사밧에게 좀 물어보고 싶고 또 저는 아직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아달랴를 자극해서 교만하게 해서 혹은 그에게 영웅심을 충동시켜서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은 남유다에 엄청난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요. 여호람과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여호람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그 역시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 그 뒤에 왕을 이을 사람이 없어서 남유다 최초로 마지막으로 아달랴가 여왕이 됩니다. 여왕이 돼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다윗의 왕조를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다 죽여버려요. 요아스라는 그 신생아만 겨우 생존하게 돼서 다윗의 왕조를 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아달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전에서 우상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남유다에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단초를 이 여호사밧이 만들어주게 되었는데요. 이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공한 왕으로 불려지는데 왜 이 아합과 이렇게 손을 잡게 됐는지 참 그것은 제가 더 연구해서 나중에 발견하면 알려드리겠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서 이 여호사밧에게 직접 물어봐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혼인관계가 되었고 2년이 지나서 아합 왕과의 조우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함께 전쟁에 나가자고 청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자라는 내용이었죠. 이 당시 아람은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중요한 수입원이 무역로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요단 동편의 길란 라못 그리고 그 밑으로 쭉 이어지는 에시온 개별까지의 이 길이 왕의 대로라고 불려지는 아주 중요한 무역로이고 또 통행로였습니다. 그래서 길란 라못을 이 아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되찾아오자라고 같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여호사밧이 자신의 삶의 습관, 신앙적 습관이 나오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전쟁의 청을 받았을 때 당신과 나는 같은 고륙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전쟁에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신앙의 태도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자기의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물어봤을 때, 요청했을 때, 누군가 나에 대해서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쉽게 동정심에 의해서 결정하게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에 의해서 결정하게 될 때가 있죠. 이것은 저도 해당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여호사밧은 정의나 혹은 동정심, 혹은 의리 이런 것이 기준이 되지 않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뭔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조금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리고 뭔가 결정할 때 한 번쯤 주님께 고개를 숙이고 이 묻는 습관 참으로 소중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혹은 가까운 가족들이 볼 땐 어쩌면 광신자로 보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우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기를 즐기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불러오죠.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사실 아합 왕의 녹을 먹고 사는 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도 영적인 분위기를 이미 아는 거죠. 그들이 다 임금님 올라가셔서 전쟁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좀 잘못됐다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다른 선지자 없냐고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녀석은 꼭 나에게 나쁜 것만 예언한다고,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또 여호사밧의 신앙의 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중요한 삶의 습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여기서 여호사밧의 신앙의 모습, 선지자가 좀 기분 나쁜 말 혹은 찔리는 말, 또 나에게 질책하는 말을 했을 때에 사람은 당연히 보호 본능이 일어나고요. 또 자신에 대해 공격한 자에 대해서 방어하는 마음으로 공격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신앙의 태도를 보이죠. 왕이여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선지자가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거나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이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그것이 혹시 마음에 찔리고 또 부담이 되고 혹은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또 나는 아닌 듯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일단 들어보십시오. 수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 모습이 여기에 나오죠.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 또 무엇보다도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삶.
그래서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 묻고 듣는 삶에 대한 모범자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이 듣고 묻는 것이 습관이 잘 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의리로 결정하지 않고 정으로 결정하지 않고 동정심으로 결정하지 않고 친족 관계니까 결정하지 않고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이 여호사밧의 삶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질책하고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일단 곱씹어보는 이 여호사밧의 신앙의 태도를 오늘 이 아합과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 저를 비난하고 혹은 저에 대해서 공격하는 말을 하면 기분이 안 좋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보게 돼요. 또 자기가 거부하고 싶고 이건 나랑 상관없어 하고 멀리 밀어내는 그런 성경 구절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자가 하는 이야기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어떤 거냐? 내가 동의되는 부분만 마음에 새겨져요. 또 내가 평상시에 내가 깨달았던 부분들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아, 맞다. 맞지. 아, 나도 이렇게 생각해. 하면 동의되는 부분만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혹은 나를 질책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거부감이 들죠. 그래서 한국 성도들은 그런 말을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를 치셨어 하며 나를 쳤다고 생각을 하죠. 마음이 상한 거예요.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단순히 그냥 거절하지 말고 좀 곱씹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큐티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대신에 묵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경에서 이제 큐티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성경은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큐티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근데 큐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큐티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을 이제 주의해서 들으시라고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큐티는 성경 말씀을 쭉 읽어요. 그 다음에 나에게 감동이 되는 구절,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딱 따와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좋은 것만 선택하려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성경 읽기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묵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고 묵상이라는 것은 내가 싫든 좋든 관계없이 성경 말씀 자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내 삶에 비추어 보는 그리고 하루 종일 곱씹어 보는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자기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서도 자신의 삶의 습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도 뭐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제가 어디 그 선교지를 가거나 여행을 가게 되면 삶의 습관이 많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습관이나 말씀 있는 습관이나 혹은 뭐 잘하지는 않지만 운동의 습관이나 이게 어디를 놀러 가면 혹은 세미나에 가면 이 일상의 루틴이 깨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제 상가집에 가서 한 목사님을 봤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이세요. 참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그분과 같은 모임에 있기 때문에 세미나에 자주 가게 되고 그분이 주로 혼자 오세요. 저도 혼자 가고 같은 방을 쓸 때가 많아요. 지금까지 같은 방을 쓴 게 한 5번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아침에 밥을 안 드세요. 밥을 안 드시고 그 아침 식사 시간에 뭐 하시냐면 기도하세요. 제가 밥 먹으러 갈 때 기도하고 있는데 밥 먹고 돌아와도 기도하고 있어요. 소화시킬 겸 산책하고 돌아와도 또 기도하고 계세요.
이 모습이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예수님을 닮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본받고 싶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삶이 자신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먼 곳에 갔어도 그 삶이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호사밧 너무 멋집니다. 자신의 삶의 습관,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이 자신의 온전한 습관이 되어서 어디에서나 어느 순간에나 주님께 묻고 답하는, 묻고 듣는 모습 너무나 멋집니다. 이 이후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아합 왕은 병사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만 추격해서 죽이자라고 했는데 왕의 복장을 하고 있는 여호사밧을 발견했어요. 죽이러 달려갔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함성을 지르며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구분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쩌면 북쪽 이스라엘이 쓰는 말과 남쪽 유다에 쓰는 말이 사투리가 있었거든요. 사투리 때문에 구별한 건가? 아니면 얼굴을 알아서 구별했는가? 어쨌든 구분하고 아합 왕이 아닌 것을 알고 퇴각을 합니다. 퇴각하는 과정 속에 한 병사가 오늘 성경에도 무심코 그냥 쏜 거야. 무심코라는 말이 뭐냐면 아무데나 쏜 거예요. 그냥 조준도 안 하고 그냥 하늘을 향해서 아무나 맞아라 하고 싹 쐈는데 변장하고 있었던 아합 왕의 갑옷 사이 그 틈으로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 빨리 퇴각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전쟁통에 그 길이 꽉 막혀가지고 그 방어하다가 결국 그 병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듣는 여호사밧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진 않는 아합, 또 묻지 않는 아합, 이 두 사람을 보여주며 같은 전쟁터에 있었어요. 여호사밧은 왕의 복장을 하고 있었고 아합은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변장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보호해 주시고 아합을 보호해 주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주님의 지켜주심 누가 경험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 묻고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혼한 것은 그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큰 삶의 오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묻고 듣기를 잘하였던 여호사밧,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딜 가든지 묻고 듣는 좋은 습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은 자신의 일상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낯선 사마리아 땅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듣기를 잘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된 여호사밧을 죽음의 위협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아합 왕은 무심코 쏜 활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듣기를 잘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